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일상의 자리에서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경험이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쉽게 거칠어지고 작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고백보다 내 감정과 습관이 먼저 반응할 때가 우리의 일상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원인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다 읽었고 내가 필사도해본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실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종 기억하라, 다시 새기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태도까지 이끌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그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당시 이 디도서의 이제 수신자인 디도와 그가 속한 교회, 그레데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레데 섬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에 길쭉하게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인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그리스 아래쪽에 길게 뻗어 있는데 동서로 약 260km, 남북으로 60km나 되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으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레데 섬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제주도가 한 3, 4개는 들어갈 것 같은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죠. 제주도 동서가 73km고 남북이 31km인데 이만큼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로 큰 섬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섬의 가치는 얼마나 그 당시에 컸을까요? 유럽에서는 이 그레데 섬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제 수상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도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군대와 상인들이 오가면서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가치관이 섞여 있던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바로 거짓말, 난폭함, 정욕,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거짓말쟁이라는 단어, 이 거짓말쟁이를 보고 너 정말 그레데 사람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레데 섬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과 성적 탈익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문화의 압력이 굉장히 센 곳, 그리고 신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 크리스천들이 이 압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물살에 함께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었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정작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그 문화의 물결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의 방식과는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삶이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게 만들고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복음이 무시받고 교회가 완전히 비난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보면은 각 연령대와 각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는 그 모든 가르침이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와 권세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와 공공질서 전체를 의미하죠. 그레데 사람들은 이 질서를 싫어했고 반항적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선택이었고 책임보다는 자기의 정력과 유익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곳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성경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사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레데 사회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반항적이고 냉소적이고 신뢰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 성실함, 정직함은 오히려 더 돋보이고 더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일상에서 대충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듯이 한다. 누군가는 뒷말을 하고 불평할 때, 누군가는 이 제도 안에서 그냥 다 회피해버릴 때 나는 묵묵히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는 편법을 쓸 때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걷는 것. 누군가는 쉽게 포기할 때 나는 기도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러한 삶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특히 오늘 1절에서는 사회적 책임으로도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기회가 올 때에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마음을 세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어질수록,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내가 처한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고 문제를 피하고 싶고 나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가정,
직장, 이웃, 공동체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신앙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헐뜯는 말, 명예를 훼손하는 말은 복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함께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증거를 약하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회사나 기관에서 중요한 미팅을 할 때 항상 대표자가 나갑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그 미팅에 나가죠. 그리고 그 대표가 상대 대표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우리의 회사를 이런 회사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한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상대방은 그 회사의 이미지를 안 좋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한 사람의 말이 회사 전체를 빛나게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곧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뱉는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얼굴이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관용과 온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관용은 상대에게 여지를 주는 마음이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수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말과 태도는 복음을 소개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향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1절과 2절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과 온유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현실 가운데서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바울은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근거, 능력, 동기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갑자기 우리의 과거를 꺼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레데인과 다르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도 그 그레데인들과 같고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이전에는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부터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더러운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농축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힘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원래 그랬듯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할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의 목적,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행하는 목적을 7절에서 결정적으로 밝힙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조금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도 열매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란 단순히 유산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속자는 그 유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가치와 성품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살라는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자비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붙드신 이유는 우리를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욕심이 앞서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반응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며 세상 속에서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때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신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